기도 기도를 하는 사람이 안 하는 사람보다 적어. 기도손. 와, 너무 이쁘다. 좋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디모데 유년부 친구들을 귀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자리에 어떻게 나왔든 이 공간에 예배자로 나왔다는 그 마음과 그 믿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예쁘게 받아주시고 또 은혜와 기쁨 가득한 그런 축복을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이 찬양 시간 그리고 말씀을 듣는 시간 모든 시간에 주님 함께 해주시옵고 우리 친구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디모데 유년부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뭐하고 지냈나요? 놀았어요. 너무 좋겠다. 불꽃놀이? 맞아, 어제 불꽃놀이 했잖아. 사진으로 봤구나. 불꽃놀이를. 너무 좋다. 그래. 잘 놀았다, 얘들아. 그래, 좋아. 우리 한 주만에 이렇게 이야기 나누니까 좋네요. 자, 여러분, 일어납시다. 일어납시다. 내가 서울에 사는 게 아니거든. 네. 어머, 손잡고 너무 이쁘다. 그냥 자, 우리 지금 임례송 찬양할 텐데요.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친구들. 그렇게 자신의 입술로 예배자입니다라고 고백하세요.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나의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느껴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찬양 준비. 찬양 준비. 좋아요, 좋아요. 우리 너는 축복의 씨앗 찬양할 텐데 우리 하나님이 만드시고 심으신 나와 너와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찬양 한번 해봅시다. 찬양 주세요.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네, 우리 다시 한번 기쁨 가득한 이 공간을 한번 보면서 찬양합시다. 너는 축복의 씨앗.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너로 인해 주님의 사랑이 싹 틔우고 아름다운 믿음 나무 자라며 너로 인해 주님의 축복 열매 맺으며 아름다운 향기를 나누리. 다시 너로 인해 주님의 사랑이 싹 틔우고 아름다운 믿음 나무 자라며 너로 인해 주님의 축복 열매 맺으며 아름다운 향기를 나누리. 너는 축복의 씨앗.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와, 앞에서 보는데 너무너무 귀엽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신나게 찬양합시다. 우리 뛰면서 방방 뛰면서 하나 되어 싱싱싱 찬양할게요. 네. 싱싱싱.
우리 친구들 좋아하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너랑 나랑 싱싱싱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너랑 나랑 하늘 향해 싱싱싱 산과들이 주님 음식 찬양해 깊은 바다 주님 은혜 감사해 하늘 구름 주님 꿈을 기뻐해 주님 솜씨 온 세상이 싱싱싱 너랑 나랑 싱싱싱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싱싱싱 너랑 나랑 싱싱싱 싱싱싱 우리 더 신나게 뛰면서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하나님이 하신 이 세상 너랑 나랑 하늘 향해 싱싱싱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너랑 나랑 하늘 향해 싱싱싱 산과 들이 주님 솜씨 찬양해 깊은 바다 하늘 구름 주님 솜씨 온 세상이 싱싱싱 가자 싱싱싱 예 싱싱싱 싱싱싱 우리 모두 하나 다시 산과들이 주님 솜씨 찬양해 깊은 바다 주님 은혜 감사해 하늘 구름 주님 꿈을 기뻐해 싱싱싱 나랑 하늘 향해 싱싱싱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싱싱싱 너랑 나랑 하늘 향해 싱싱싱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싱싱싱 와 더워졌어요. 우리 같이 뛰면서 찬양하니까 너무너무 좋네요. 우리 이제 자리에 앉아주세요. 선생님 앉아주세요. 와, 네. 우리 이제 앉아서 차분하게 주님을 찬양할 텐데요. 내가 입으로 부르는 찬양이 우리 주님께 드리는 고백처럼 마음을 다해 진정한 소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찬양해요. 좋아요. 내 마음에 한가지 소원 하나님께 바라는 소원 내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노래하고 싶어요. 내 평생 하나님과 함께 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가고 싶어요. 다시 내 마음에 한 가지 소원 하나님께 바라는 소원 내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노래하고 싶어요.
따라가고 싶어요. 다시 한번 내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노래하고 싶어요. 내 평생 하나님과 함께 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가고 싶어요.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명화순 선생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유년부 친구도 이렇게 건강하게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인도하셔서 이렇게 예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심겨서 그것들이 싹을 틔우고 나무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는 동안 하나님을 깨달으며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친구도 안녕하세요. 찬양 잘했어요? 맞아. 하람아 아니지 너.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입니다. 전사님이 이렇게 나와줄게. 맞아요. 자,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입니다. 주아 선생님, 얘 조금만 높일 수 있을까요? 네. 좀만 더? 네. 이게 최대일까요? 그러면 네, 됐습니다. 왜 무서워 나? 승훈이 왜? 나도 알려줘. 왜 뭔데? 알려줘. 왜 둘만 웃어? 같이 웃어. 자,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입니다. 구약 몇 페이지에 있을까요? 432에 있어요. 윤찬아? 구약 431이나 432페이지쯤에 있대요. 네, 상 15장 17절에서 23절. 우리 전도사님 한 절, 친구들 한 절 이렇게 함께 읽어볼게요. 자, 17절부터니까 전사님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나요? 전사님부터 읽을게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시작.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제사보다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같이 들어볼게요. 자, 우리 친구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전도사님이 맨 처음에 운전면허를 땄을 때 차를 하나 샀어요. 근데 그 차가 뭐냐면 모닝이었어요. 우리 친구도 모닝 알아요? 아, 있어요. 이렇게 경차한데 조그마한 차 있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처음 그 차가 이거 소리 너무 울리네요. 좀만. 처음에 그 차가 전사님이 생애 처음으로 차를 가졌는데 전사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았겠죠. 그래서 전사님이 아주 때 빼고 광내고 새 차를 아주 자주 했어요. 근데 추운 겨울이 와도 그 차가 기스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조그만한 모닝차를요, 제일 비싼 왁스를 사가지고요, 그 추운 겨울에 손세차하고요, 그 주차장에 갖고 와서 왁스를 발라서 손을 후후 불어가면서 전사님이 이렇게 맨날 차를 닦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차에 전사님 얼굴이 그대로 비쳐요. 너무 잘 광을 내가지고.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조그만한 모닝에 그렇게 왜 힘을 들였나 생각이 갑자기 설교하는데 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처음을 시작할 때, 처음 무언가를 가졌을 때 우리 마음은 어때요? 엄청 들뜨죠. 그 마음이 커요. 그런데 그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마음이 어떻게 돼요? 점점 조그만해져요. 얘들아, 우리도 생각해보세요. 선물 너무 받고 싶은 선물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아싸 이거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 받았어 하고 좋아하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어디에 있는지도 먼지가 얼마나 쌓였는지도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처음 마음과 나중에 마음이 우리가 갖기가 힘들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울 왕도요, 처음에 왕이 됐을 때의 마음과 왕이 되고 나서의 마음이 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달랐어요. 점점 지나면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자기의 생각만 생각했어요. 맨 처음에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가서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실 거예요 얘기했을 때, 저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베냐민 사람 중에서도 우리 가족은 가장 약한 가족인데 제가 왕이 될 수 있나요? 라는 겸손한 마음이었는데 점점 갈수록 어떻게 됐다고요?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사울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그 사울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배워볼 거예요. 얘들아, 사울의 마음이 변했다고 했어요? 변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라이라, 변했다고 했어? 변하지 않는다고 했어? 근데 이 변한 마음이 너무 금방 변했어요. 성경에 보면 10년 후에, 20년 뒤에, 50년 후에가 아니라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 후에라고 써 있어요. 이 2년 후쯤 되었을 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치려고 모였다는 소식을 이 사울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전쟁 나가기 앞서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얘들아, 제사는 누가 진행해요? 제사장이 진행하죠. 근데 이 제상 사무엘이 좀 늦는 거예요. 약속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더디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백성들에게 제사 드리는 제물과 예물과 그것들을 자기한테 갖고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 하나님의 법이 어긋난 줄도 알면서도 제사를 누가 드렸을까요? 사울이 직접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사무엘에 도착했을 때 이것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왕이시여, 왕께서 무슨 일을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왕에게 내린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 왕의 위에 당신이 세운 나라가 길 것인데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으니 이제 왕의 나라의 길이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사울에게 경고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왕이 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 겸손한 모습은 사라지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던 사울의 모습을 보게 돼요. 얘들아,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나서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식었지만, 겸손했던 마음은 사라졌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사울에게 기회를 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찾아가라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어요. 뭐라고 전했을까요?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우리를 공격했던 아말렉 사람들을 지금 벌하시려 하십니다. 왕이 지금 당장 가서 아말렉을 치십시오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들이 갖고 있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세요 이랬어요. 얘들아, 진멸의 뜻이 뭔지 알아요? 비슷한데 완전히 파괴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소와 양과 낙타와 낙이 모두를 죽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그건 좀 그렇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이건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죠? 근데 이 아말렉 사람들이 누구의 후손이냐면 에서의 후손이에요.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이 에서의 후손이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출애굽할 때 벼라야 언제라고요? 하윤아 언제라고요? 시연아 꿀꺽 되는 거야? 아말렉 사람들이 누구냐면 에서의 후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건너고 애굽에서 나오고 홍해를 건너자마자 이 뒤에서 이 아말렉 자손들이 이스라엘을 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 어른들, 노약 여자들이 죽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그 아말렉에게 싸웠을 때 이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셨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때 일을 기억하면서 아말렉 자손들을 끝까지 벌하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그 일을 기억하셔서 이 사울에게 아말렉에 가서 쳐라 라고 말씀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이 사울이 21만 명의 사람들, 백성들을 모아서 아말렉을 치러 가요. 그리고 아말렉 성에 도착했을 때 이렇게 숨어서 기다리다가 아말렉 사람을 쳤어요. 하윤아, 그만 먹어. 그만. 멀미약. 미안해요. 먹어요. 멀미약이래요. 아말렉을 쳤어요. 그런데 모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해 버렸대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사울이 다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왕이 되었구나 할 텐데, 여기서 이렇게 끝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끝났냐면 모든 사람들을 죽였다고 말은 했는데 아말렉 왕의 아각을 남겨둬요. 그리고 그 아말렉 사람들이 갖고 있던 그 가축 중에 가장 좋아 보이는 소와 양을 남겨놔요. 그리고 기름진 것을 남겨놓고요, 어린 양을 남겨놔요. 그리고 눈에 보이어서 좋은 것들만 남기고 눈에 보기에 하찮은 것들, 안 좋은 것들, 가치가 없어 보이는 것들만 질멸해요. 얘들아, 하나님은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은 남기라고 하셨어요? 하찮고 가치 없는 것들만 진멸하라고 하셨나요? 그 모두를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이 사울이 또 자신의 생각대로 눈에 보기 안 좋은 것들을 진멸하고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들은 다 자신이 취해요. 이것을 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느니라. 얘들아, 하나님이 사울 왕을 보고 마음이 어떠셨다고요? 후회하셨대요. 다시, 얘들아,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세우신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후회하셨대요. 근데 이 후회는 내가 왕을 잘못 세웠구나. 사울이 아니었는데 내가 실수를 했어. 이런 후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이 후회는 어떤 후회냐면 사울아, 안타까움의 후회예요. 그리고 사울아, 사울에 대한 분노의 마음이었어요. 이렇게 사무엘은 하나님의 어떤 뜻깊은 일, 훌륭한 사람들을 오래도록 잊지 않으려고 이런 큰 돌에다가 이렇게 이름을 새기고 그 사람의 업적을 새기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울이 새겼을까요?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한 사울을 찬양하라 라고 했겠죠? 그런 식으로 자기의 이름에 기념비를 세우고 있었어요. 얘들아, 아말렉을 치는 과정에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으면 그제서라도 돌이켜서 하나님 잘못했어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자신만을 높이는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니까 사울이 당당하게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습니다. 이랬어요. 이 사무엘이 이 말을 듣고 뭐라 그랬을까요? 그럼 내 귀에 들리는 이 양과 소리는 어찌 되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 그랬게요? 그것은 백성들이 당신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양과 소를 가지고 왔는데 그 중에서 좋은 것만 가지고 온 것이에요. 그 나머지 것은 다 진멸했어요. 이랬어요. 얘들아, 사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아요? 몰라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변명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인정하지 않고 변명을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그만 말씀하세요. 저에게 하나님께서 간밤에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을 왕으로 삼으시고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왕은 어째서 여호와의 목소리를 잘 듣지 않는 것입니까? 오히려 탈취하는 데만, 빼앗는 데만 급급해서 여호와 앞에서 악한 일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울이 뭐라 그랬을까요? 그럼 제가 잘못했네요 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에요. 나는 진짜 잘 들었어요. 난 하나님 말씀을 진짜 잘 정직하게 들었어요. 나는 아말렉 왕 아각만 살려줬고 백성들이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고 온 거예요. 저는 잘 들었어요. 이랬어요. 일단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사울이 이렇게 했어요. 이거 인정하지 않은 사울이고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라고 변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명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얘기했어요. 선생님이 다시 얘기해 줄게요. 하나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번제를 드리시는 거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얘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 방법대로 드리는 제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하고 번제할 때 이스라엘 방법대로 제사를 지냈나요? 흠이 없는 양을 데리고 오고 그 양을 갈라서 깨끗이 피를 내고, 이게 다 누구의 방식이었어요? 하나님의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이 제사보다 순종이 낫대요. 그럼 이 제사가 안 좋다는 얘기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단순히 동물을 죽이는 행동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볼게요. 제사를 드리는 행동보다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사울왕이 하나님의 처음에 부음을 받을 때 겸손한 모습이 어땠어요? 있었어요? 사라졌어요? 사라졌어요. 그래서 누구의 영광만을 위해서요?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서 스스로 교만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을 계속 뭐만 해요? 변명만 해요. 이런 사울에게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울이 말해주고 있는 거였어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께 이런 변명을 혹시 하나요? 아니면은 순종을 하나요? 아니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 잘 모르고 있지는 않은가요? 얘들아, 교회를 많이 다녔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직분이 있다고 해서 믿음이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예배를 매주 드린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다 좋을 수는 없어요. 얘들아, 전사님이 교회 다니면서 예배를 몇 번 드렸을 것 같아요? 100번? 1000번? 몇 번? 5000번? 만번? 367번? 그 365라냐? 얘들아, 애석하게도 10,000번이 안 돼요. 생각보다 많이 생각하네요. 전사님이 정말 최소로 해봤을 때, 전사님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다녔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1살부터 40살까지 했을 때 최소 3,000번을 넘게 드렸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믿음이 좋을까요? 전도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일까요? 대답이 없네요. 우리 친구들이 아니라고 하면은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하려고 그랬어요. 전도사님 그렇게 믿음이 안 좋아 보여요? 물어보려고 했는데 답이 없네요. 얘들아, 전도사님은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어요. 얘들아, 말이 3,000번이지 3,000번을 예배를 드렸는데 어떻게 전도사님인데 안 좋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말하면 전도사님은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전도사님 밖에서 좋은 사람 같지만 집에서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전도사님은 집에서 독불 장군이라고 맨날 목사님이 말해요. 전도사님 뜻대로 다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만 처리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밖에서 우리 친구들에겐 좋은 사람일까요? 그런데 전도사님 그럼 가식쟁이일까요? 가면은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의 모습은 연약하단 말이에요. 사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혹시 우리 중에 아직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적이 없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리고 혹시나 너무 가끔 드문 순종한다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아예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것만 의미를 두는지, 아니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노력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집에서 라오나
부모님과 가정 예배를 드리는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 토요일마다 GHVS 하는 친구들은 매번 와서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시작해요. 그런데도 우리가 아직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적다면 혹은 없다면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돼요. 이렇게 예배를 많이 드릴 때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 많아지기를 전도사님은 소망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서 버림받은 사울처럼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두 손 모아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울이 겸손한 모습으로 왕이 되었지만 왕이 되고 난 후 얼마 되지 않아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변명만 하면서 자신을 높이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였지만 예배만 드리고 끝인지 아니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삶인지를 돌아보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없다면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삶의 모습을 더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는 나무람을 책망을 들을 때 우리가 변명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며 그것들을 고치고자 노력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헌금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선선한 날씨에 우리를 지켜주셔서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에 나올 때에 사울처럼 형식에만 예배에 나오는 그 모습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 향해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지 그 마음을 돌아볼 수 있게 하셔서 매주마다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의지뿐만 아니라 그 의지에 행함을 더하셔서 정말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준비됐나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 동안 잘 지냈어요? 오늘 우리 유년부에 새로운 친구가 왔어요. 3학년이고요. 이름은 현도윤이에요. 도윤이 잠깐 앞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도윤이 반가워요. 자, 다 같이 박수 한번 쳐줄 수, 환영의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우리 다 같이 도윤이를 위해서 잠깐만 기도해 볼게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새로운 3학년 친구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윤이 앞으로도 지금까지처럼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친구들도 새로운 친구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기도하고 친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들어가요. 반가워요. 도윤이는 우리 조혜진 선생님께서, 예, 도윤이 여기 조혜진 선생님 옆에 앉으면 돼요. 다시 한번 환영해요. 그리고 다음 주 기도 순서는 송주아 선생님께서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그레이스 한 가족 예배 있었죠? 우리 콰이어하고 워십했던 친구들 손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박수 한번 쳐줘요. 너무 수고했어요. 잘했어요. 최고. 그리고 11월 30일에 조용. 우리 노예대회 있어요. 노예대회 부모님하고 잘 상의해서 11월 8일까지 각세 선생님한테 신청해 주세요. 찬양, 율동, 성경공사 3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죠? 지금처럼 앞으로도 계속 소중하게 생각해 주고 또 날씨가 선선해져서 감기 걸린 친구들도 있는데 건강하길 선생님들 계속해서 기도할게요. 알겠죠? 자, 선생님들하고 같이 가서 공부하겠습니다.